지금의 모든 신앙이나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죽었고, 그런데 그 죽음은 그 후손들까지도 그 죄를 다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주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의미나 그 뜻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재물을 걷어들이고 또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하여 절구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우리의 기원을 삼아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교회들이, 신도나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을 배워야 되고 그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러한 속에서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 이걸 가지고 사기극을 벌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로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정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모르고 또 저를 보지도 못했다고 해도 새로운 성경을 읽고 또 깨우쳐서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선생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그들과 틀리다 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고 정통으로 정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자를 알든 모르든, 뭐 선자가 먼저 죽었든 살았든 내 죽음을 가지고 뭐 선자님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92살까지 산다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딱 가고 나면 뭐 그 죽음에서 내 죄를 짓고 나를 뭐 구원해 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그 말이 돼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한 인생의 과정이나 역경을 거쳐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갖다 이렇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직업도 틀리고 또 다양한 곳에서 업종을 가지고 살면서 세계의 만 백성들이 다 선자의 얼굴을 모르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선자의 제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이 역사를 이루는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저들이 선택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이 구성되고 또 운영될 것이고, 그들은 또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각 종파 공격과 시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새로운 성경이면 우수제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성경대로 삶은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악용해서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을 또 가르치고 이용하면서 교단에서 또 쓰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 내려가는 그 교단을 탐내고 또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경을 정오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지도자라고 한 말 쓰는 것, 그래,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의 그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대면은 그걸 읽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더 바로 잡혀지는 그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예비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믿고 갑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돼서 왔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네게 나타났냐. 이제 팔이라고 하는 성경 기절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구전으로서 모든 걸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팔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것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말로서 전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책으로 만들어 책을 엮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증거해서 보내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일에서 예배한 것이지 예수님이 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온다는 그 같은 의미는 아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정말 예수님이 큰 고통과 어떤 그 시련, 그분이 겪은 것은 죽음을 이해하고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것만큼 큰 고통과 시련을 겪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는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희색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금 받는 우리들은 뭘로 만들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나타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와 새로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전하는가? 아마 아버지 말씀을 지금이나 후세에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이 시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모두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 위에 우리 위에 역사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주 앞에 자라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위대하게 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 앞에 자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많은 아름다운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그런 주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연한 순과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실 여기서 그런 주 앞에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예수님은요, 그래도 순수하고 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실 그 연한 순 같은 것도 마당에서 뭐 줄기, 이것은요, 선지자처럼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양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그 거친 세상의 선지자가 변화되고 역사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런데 누가 영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 위해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주시는 걸 전했지만 저희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깜짝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영적인 역사와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 위해 역사의 변화를 이루느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제자들과 지금의 여러분의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과는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운 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건 뭐 예수님하고 저거 비교하면 뭐 당연히 저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식하니까 칠판에서 쓸 때도 맞춤법 틀리나 안 틀리나 옆에서 불러주기를 바랄 정도 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서 사이지. 그래, 저도 고집이 되게 세죠. 안 해, 그래도. 그러면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새로 막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성경 나온 거 볼 수 있는데 안 해. 뭐, 그거 못 해.
지금 제가 가십니다를 간다 해서 하면 그것이 간다로 고쳐지는 거지. 가십니다가 없어지고 사는 거지. 그래,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왜 과거에만 꼭 매달려 살 수 있는 이거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진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안 고치려고 그래. 그렇다고 지금 뭐 연애편지를 쓸만한 것도 없고 보낼 만한 사람도 없어, 사실. 그렇잖아. 그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무대포는 뭐 선지자를 더 받을, 내가 어디 존경받을 그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응?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야. 막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본받을 것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저를 이 시대에 온다는 것을 명시해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하고 무서운 성경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내용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필요없는 사람이 되었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그리고 고통과 것을 많이 겪고 또 고집은 세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그 귀히 여기지. 그게 지금 세상에서 뭐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더 기독교 종교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당해, 여러분. 이것도 저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상 생활을, 저는 몇 년 해요? 33년의 공생의 삶을 삽니다. 누가 더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아요? 3년 있다 휴가다 가고 존경받고 좋은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갔는데 누가 더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느냐고요. 다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가는 능력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저도 말할 수 없이 제가 예수님보다는 몇 배 더 고통스러워요. 3년 한 사람하고 33년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갭이 됩니까, 여러분? 11대 1인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나는 3년이면요, 집 전세를 못 내가지고 눈치 보러 다니고요, 강릉시절에 도망 다녔어요. 3년 그 시대는요, 내가 사회에서 일하다 나가지고 빚 갚을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강릉 하면 11시 한다는 거 알아가지고 10시 반서부터 올라와. 10시부터 쫙 올라와서 서 있어요. 앞에 가서.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한번 하냐. 내가 이웃집 결혼식에 왔는데, 내가 차비도 없이. 그럼 5만원 담아서 뭘 줘. 이 돈이 뭐였어. 윤수야! 이제 부르는 거죠. 거기 미국 가 있는데. 그럼 또 걔가 어떻게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그냥. 내가 3년 동안은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3년은 아무것도 고통도 아닌 거야. 우리는 저집에서 이세했다. 맨날 돈 없으니까 중고 샀다가 때려 부셨다, 또 맞췄다 했다가 뭐 했다, 책 찍어내고 제 고통이 예수님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을 30년하고 33년하고 3년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저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만 잘 되면 얼굴을 숨기고 없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이런 말들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고통을 지고. 어떻게 잘 알아? 이거 공부 많이 하는 거네. 내가 무식하면 탈로라겠네, 이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런 있죠, 여러분. 누가 만백성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변하게 하고 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려고 좀 고생하느냐. 예수님 이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전하고 끼니 챙기고 나는 지금 이 문패 달아줘야 되지. 없는 인간들 살려줘야 돼. 내가 얼마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고, 노력하고, 마음도 슬프고, 괴롭고, 이거 더 말할 것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이단 사탄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천불 받는, 천벌을 받는다 그러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선자는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요. 이건 뭐 친척, 형제, 뭐 부모 저기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전화 한번 하려도 전화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 좀 저녁 식사 따로 해보자. 하면 다 직장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윤혜순 씨도 뭐 미장원 8시에 문 닫죠? 심하야면 9시지 뭐.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은 또 같이 갔다 오지. 그 친구들은 다 떠나가서 뭐 사줄 때는 좋다고 먹고 돌아가서 거기 5명 와서 뭐 사주면 잘 먹어요. 그러니 헤어지면 저쪽은 4명이고 나 혼자 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아주 권사나 장로 하나 껴가지고 이제 겉일이 없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뭔 말인지 알아요? 커피 사자면. 그 나는 친구가 있어, 없어. 아, 운동장에 가서도 그냥 잘 뛰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딱 하고 사람이 좋아하다가 거기 전도사, 뭐 장로 이런 사람이 더 꼈으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나하고는 잘 앉으려고도 안 해. 친구한테 욕먹을 필요 없잖아. 자기들은 5년, 10년 된 친구고 나는 언제도 며칠 안 되는데 신분도 잘 모르는데 뭐 당연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고통에 예수님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예수님은 축구를 했어? 야구를 했어?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어울리기로 했어? 뭐 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놓고 무슨 5천 명을 어디서 5천 명이 모여? 5천 명이 얼마나 길인 줄 알아?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참, 정치하는 사람이 5천 명만 아니요 5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말이 맞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우리 악함에 위함이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또 그가 채찍 안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똑똑하네. 나음을 입었다. 이거 오늘까지 내가 강론을 해주기를 잘하나 이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가 채찍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칼이나 창이라는 거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찔리는 것이 아니야. 응? 만 백성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 같은 성령의 그 아픔이 진짜 아픔이고 찔림이지.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 변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칼로 찔리는 거죠. 무슨 칼로 찔러가지고 아픔의 고통 이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의 찔림이 아픔이요. 선지자가 감내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막 전화되지 못하고 이런 그 아픔이 정말 칼로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픔에 가슴에 선지자의 마음에 맺혀 있다. 이게 그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사람은 그가 우리 죄악을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백성들, 제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상하고 지쳐 포기하고픈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마음의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역사된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맞아요? 에? 선지자, 그가 성령의 고통을 겪는 백성들 속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상의 육에서 평화하고 죽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타는 크나큰 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고통 속에서 아주 힘들게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치 소홀함도 없이 여러분들을 깨우쳐서 다 인도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가 받는 징계보다도 징계, 고통이고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선자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육에서 평화를 얻고 죽어서 다음에 구원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자와 만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자의 고통스러움에 의해서 그 채찍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선지자의 힘든 삶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초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초심의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나음을 받는 위대한 역사의 근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만일 졸린다든지 잠이 오는 사람은요, 슬그머니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뒷짐 가서 바람을 쬐고 오든지, 그러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면 고개를 크게 흔들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맞습니다. 하는 줄 알겠지만, 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뭐야? 맞아? 그릇 행하여, 각기 지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시키셨다. 만백성과 제자분들은 인간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산다고 장담하고, 또 지금의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다고 호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주 멀리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다 하는 의미로서 담겨진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선지자가 입을 열으면 개역이 무서운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은근히 무서운 소리 했죠? 아버지께서는 사탄에게 나를 안 넘겨주신다. 예수님은 넘겨주셨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무슨 문제를 줬지. 그 다음에 해석되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가르쳐 줄까 말까 생각하는데, 이제 언제가 되면 이제 가르쳐 드리죠. 지금은 들을 자격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수준이나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내가 맞춰서 이제 부어주는데,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여기 온 사람도 한 몇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야죠. 그래, 우리는 종교 지리자와 시시비할 가치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경쟁의식 자리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해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캐나다에도 오셨어요? 여기 자리 좀, 여기 자리 여기 앉으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다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의 종교 집단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자신들이 진리가 구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말해 그 곤욕과 신문을 다 끌려갔으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의 종교 집단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구원이라고 해도 구원을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 땅에서 모든 게,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끊어짐이 없이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허물,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못 가는 것이다.
그 진리를 가고 못 가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죽음이냐 사느냐 하는 그 같은 내용을 전하고자 했던 의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구약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거리가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전해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제사가 없었으며 맞아요? 괴사가 없었으며 또 그 묘실이 뭐야?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참 머리를 조심이다. 선지자를 보내신 분을 알고 계시고 말씀이 이를 꼭 성공하고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계변이나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만백성을 끌어가려고 절대 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시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항상 근심 걱정이 없고 몸과 마음이 세상에 가장 부자요 가장 편안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는 우리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다는 고통을 나게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도 백성 제자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속에서 그래도 바르고 곧게 역사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속건 재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자신이 변화된 제자들이 자신을 바치는 그 위대한 자격의 현실을 저는 그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선지자는 보게 될 것이다. 노력해서 연구해서 가르치기 인도하다면 모두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도의 뜻이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날은 길 것이고, 맞나?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거 뭐 두말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얘기하신 그분이 뭘 성취해요? 30여 책을 만들어 또 역사가 막 부어대고 고생하러 앞으로도 할 일이 또 엄청 많이 남아있지,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와서 오늘 보니까 어때요? 나무씨 모르고 저 앞에 해놓고 보니까. 속성으로 나고 있습니다.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 눈치 보고 뛰어다니고 도망 다니던 내가 어때? 기적과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네. 해요, 안 해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니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네. 내가 일요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오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비리 꼭대기 갖다 놓고 자루 갖다 놓고 도끼 갖다 놓고 딱 준비해놓고 딱 하니까 일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네. 오늘도 자갈도 저기 남은 거 갖다가 그냥 해서 내가 저다 다 뿌리라고 했지. 깔으라고 하는 게 뿌리라고 그랬어, 갖다. 그러면 흙에다 깔으면 차를 댈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흙 위에다가 깔아놓는 게 훨씬 낫지. 그것도 밥 먹으면서 더 시켰더니 이석규랑 하면 밥 먹고 코도 안 풀었는데 일을 또 시킨다나. 여기 또 막 흙 둔덕이 된 거 이거 막 있잖아요. 어제 그 밤에도 내가 그랬죠. 이걸 가지고 저녁 먹고 다 지쳐 있는데 그걸 가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하라면 또 막 이석규는 없어서 박인규 막 다 지쳤는데 뭐라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야, 나 그 이 실장하고 둘이 맨날 불쌍한 게 이 실장이요. 이 실장 저거 흙 좀 긁어내릴 테니까 우리 둘이 가자. 나 이 실장하고 호수 가지고 저 흙 좀 긁어낼 테니까 호수만 좀 연결해 줘라 그랬지. 왜냐면 막 옷이 텀벅이 돼 가지고 다 벗어놓고 옷 갈아입고 저녁 먹었는데 지쳐 있는데 그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막 주인이 지나가면 길이 먼지가 퉁퉁하고 얼마나 그 일장하고 나하고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호수만 이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와서 또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뭐 한 대번 하다가 슬그머지 없어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보통 노력 고생하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를 막 갖다 심었는데 입구에 심은 나무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하고 틀리는 게 나는 우리 제자들이 이상해요. 저것이
작아서 모양새도 안 나고 폼도 안 나고 그러면 이걸 바꾼다는 생각을 해서 어디서 바꿀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와서 작다, 볼품없다, 이 소리만 하구만. 그래서 저는 뭐냐, 이게 볼품없다 하니까 어떤 나무를 가서 훔쳐올까 하고 연구를 계속 하는 건데, 요 땅 옆에 저 아가타 심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있어, 없어요? 그 쥐한테 전화했지, 내가. 목요일 날 포크레인이 오고, 금요일 날, 어제 왔죠? 금요일 날. 이게 와서 나무를 들어서 저걸 심어야지 사람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 사람한테 나무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이제 바꿔잖아. 내가 뭐라고 해서. 거기 이제 안 와볼 줄 알고 사장님 그 길 내려가는데 땅도 파지고 나무가 시원찮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내 번에 좋은 나무 하나 사왔는데 좀 작기는 작다. 바꾸면 어떻게 했냐. 내가 바꿔 심어주겠다. 주인이 뭐냐. 안 된다고. 근데 금요일 날 오신다. 그래. 금요일 날 오면 우리 틀렸어요. 목요일 날 포크레인 이걸 다 이렇게 파줘야만 분을 뜨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목요일 날 저한테 딱 와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내려왔을 때. 부인하고 딱 여기로 온 거야. 목요일 날 그때 한참 이제 막 그 포크레인 일 끝나고 막 가려고 하는 물음인데 내가 여기서 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전 닭 있잖아. 이거 유정란인데 나이가 그 사람들 74이야. 이게 정력이 기가 막히게 존다. 이왕에 줄 바에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뭐 정력이 떨어지는 약이라고 그래? 뭐 정력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힘이 없으면 그 인생 끝난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뭐 힘이 있어야 뭘 하고 싶은 용기도 나고 에너지지. 정력이 에너지야. 딱 저기서 그 누군가가 어떤 그 홍삼 해가지고 한 박스 사다 준 걸 한 서너 개 먹고 남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른 들어가 딱 그럼 좀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딱 가지고 드시라고 탁 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김수장한테 못 당하는데 가져가시오. 네? 그래서 여기 심은 거 조그마한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하는데 봐요. 포크레인은 5시만 되면 딱 가요. 근데 저 포크레인이 있을 때 그 주변을 해놔야만 뭐야? 우리가 봉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그 큰 크레인이 오면 막 그걸 들어서 이게 바꿔 심을 거 아니에요. 그 지쳐서 힘드는데 이거 봉을 떠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했겠어? 생각해봐. 야, 엉기야, 삭과 좋아. 떨어지. 나는 말 안 넣은 거야. 포크레인 이제 가려고 붕붕붕 이제 계산하고 난 돈만 안 주고 있는 거야. 아직 내가 돈을 안 주고 있지, 아직. 그래 내가 이걸 팔려고 대드리니까 보니까 이승우가 보니까 안 쓸어. 참 말이 안 되거든. 저 포크레인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이게 좀 파자. 그럼 네가 한번 절충 해봐라. 난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그 이승우가 파보니까 엄청나. 막 무게가. 그래가지고 그걸 딱 파놔가지고 이제 막 봉. 뜨거. 야, 내가 또 바운기를 그냥 봉 돌아가면서 인상을, 야, 봉은 바운기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 소리만 하고 말았지? 근데 바운기 가서 뭘 가지고 철파덕 앉아가지고 뚱깍. 그래가지고 저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나 차이가 그거야.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면 본 대로 그게 그냥 끝이야. 반찬이 맛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끓여서 맛있게 하려고는 안 해. 반찬이 국 끓였는데 신명 씨가 끓였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러면 이게 자기가 끓일 줄 알면서도 자기가 다음에 하나밖에 안 해. 자기는 그냥 얻어먹고 말아 그냥. 좀 자기가 좀 잘해서 끓이면 좀 뭐 옛말했지 뭐가 덧나? 조상이? 여러분들은 나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야.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저거 딱 갖다 심어놨잖아. 알았어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무가 남은 것을 갖다가 이제 전술에다가 단월에다 딱 심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딱 건물 있고 이면이 나무인데 강가까지 나무를 심으면 답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제 몇천 주고 샀으니까 요거 나무를 갖다가 작은 걸 갖다가 요 논 있잖아요, 논. 봤어요? 봤어, 안 봤어요? 에? 주차장에 나무 심은 거 안 봤어요? 거기다 나무를 한 50개를 갖다 다 심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이거 소나무를 여기다 심느냐, 이게. 머리가 되게 안 돌아가는 거죠. 저거요, 내가 정성 들여서 3년만 잘 가꾸면요, 하나가 300, 400 가요. 그럼 10개만 가꾸면 3천 주고 산 거 본전 빠져, 안 빠져? 빠져, 안 빠져? 40개에서 10개도 본전 빠지면 막 다 놓을 것도 그냥 공짜지, 여기 것도 공짜지, 여기도 또 남아, 안 남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이거 유지하고 가는 거야. 아버지 에덴 동산 이거 다 갖고 세워놓는 거. 알아, 여러분?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얻어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몰라. 정성들을 가꿉니다. 다 작품을 만들면 여자 화장하고 잘 가꾸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황성미 씨가 요즘 고생을 많이 하는데, 황성미 씨는 저런 거 가꿀 줄을 모르더만, 저거 가꿀 줄 모르고 자기 부인이 미장원 갔다 온 건 알더라고. 참나, 그 뒤에 밥 먹는데 그래요. 이경재 씨 화장실, 미장원에 갔다 왔나 봐요. 저 사람은 잘 안 해요. 살살살하게.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 부인이 미장원 갔다 오니까, 머리하고 나니까 명동에 국제신사 갔다 나 황선미 씨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이 참, 180도로? 밖에 안 바뀌어. 그건 우리 선지자를 만나서 바뀐 거야, 여러분들 만나서 바뀐 거야. 아십니까? 네. 근데 그래도 생각해봐, 황선미. 이 봉고차를 갖다가요, 몇 번씩이라도 저 밖에 때를 다 심어놨어요. 이때 여자 여러분들은 맨발로 여러분들은 고통을 좀 당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황선미가 때를 다 심어놓고요, 저것은 징글징글 밟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여자들이 밟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그걸 밟도록 하려면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빼죽구도 신고 하는데 여러분들 뭘 신고 밟을 거야, 있다. 맨발로 해야 되겠지, 여러분? 그냥 고생해서 사다가 때 심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때는 또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의무가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히로 신고 사람 손 들어봐. 구두. 지금 황성민이는 그거 하려고 지금 딱 지금 고대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나는 뭐냐. 아버지께서 여자보다는 누구를 사랑해?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더라. 우리 이상민, 여자를 사랑한다 했지? 남자보다 여자를. 그러니까 빨리 고쳐줘야 돼. 이게 내가요, 강론할 때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정신이나 생각을 하면요, 강론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걸 다 비우고,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팥을 공이라고 할 수밖에, 왜 생각이 없으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딱 아버지가 남자보다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데 여자들이 더 쑥바다가 잔디밭 밟게 하겠어요? 다 남자들 시킬 거야. 체중비 차이가 들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거운 사람이 밟아야 돼? 가벼운 사람이 밟아야 돼? 황성민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 이거.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쉬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 우리 제자들이 속으로 일을 가를 거야. 왜? 저 논 다 메꿔놓고 나무 심어놓고 자갈도 깔았는데 옆에가 막 지저분해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걸 끝나고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딱 다스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딱 10분 남겨놓고 내려 딱 가서 암흑에 내려와. 딱 어떻게 나를 작업 딱 해라! 해놓고 돌아서 강론 끝나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만 이제 작업이 그냥 시작되는 거지. 박영규는 아마 이 얘기 끝나자면 사바고 꽃게기 네 아까 미리 갖다 놓을 거야, 아마. 그래야 바로 일이 시작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소나무 큰 거 2개 어디다 옮기라고 했어요? 힐링으로 옮기라고 했죠? 돈 늦게 들어가려고 차 타고 오는데 크레인 차 들어가는 거 지나가는 차 남바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기를 얼마 주냐? 여기 저기 10군데 이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일거리 없는 정말 전문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1이 갈 수 있어요. 보통 지금 뭐 내가 깜짝 놀란 게 저 나무 옮기는 것을 180 들어가고 간판한데 25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근데 꿈에 선지자가 보이고 선지자가 내놔라 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이수희 너는 꿈에 안 보였으면 참 좋겠다. 애들 데리고 살아가기도 힘들은데 안 보이는 거 너는 힘들어서 안 돼. 송혜영이도 안 보였으면 좋겠고 봉식이가 좀 야그냐 걔가 평생 속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헌금도 하나도 몰래 할도 못할 거야. 너는 아예 포기하고 살잖아. 저기 신미영이하고 저 김종인이는 이걸 안 들은 걸로. 저 사람은 들으면 진로돼요. 꿈에 안 보고도 껐다고 할 사람들. 저 집안 때문에 내가 아주 괴롭다니까. 저 집안이 언제 집에서 쫓겨나나 이거 어떻게 대체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니까 지금. 그래서 자네들은 안 들은 거예요. 송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꿈에 보일 것이냐. 하나가 지금 내게 걱정이. 제발. 그러니까 이걸 옮기는데 계산을 했는데 아까 180이라고 했잖아요. 175만 원이 나오더라니까. 계산이.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나는 한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밑으로 좀 줄여보는 연구를 좀 해야 되죠. 간판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자, 뭐, 커피 무료 뭐 어째 하는데, 250이라고 그 정도 한다니까, 뭘로 해야 될지 아직 그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어떤 것만 주고 결과를 안 주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요. 절대 안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해라 해놓고 나서 거기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 그게 자식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평생을 나는 속아서 사는 거 훈련을 받는 거. 그렇잖아요. 180, 250 들어가면, 야, 경제한테 180 내라고, 황성한테 250, 한 집에서 400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해지면 준대, 이게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거나 안 받겠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 꿈에 보이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같은 데는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웃으려 하니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 선별을 하신다는 거지. 이 무서움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선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별. 아무 돈이나 가지고 안 쓰신다는 거야. 누가 천금을 가져도 그 아버지께서 쓴다, 안 쓴다? 교회 같은 데는 돈 가져오는 대로 주면 받아, 안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나무 옮기고 간판하는 건 누가 돈을 줘도 안 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뭐? 다른 사람 꿈을 꾼 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선지자님께서 아침에요. 방문을 하시는 꿈을 꿨는데요. 오늘, 어제? 오늘 아침에. 그럼 지난 거야, 이 사람아, 지금. 지금 오늘 꿈은 문제가 있지만 어제 꾼 건 아니요. 오늘 아침에. 그 상관없는 소리요. 뭔 꿈을 꿨는데. 어떤 분한테 그 땅을 사라고 막. 어떤 땅을? 세종시에 보내줄 땅이 있다고. 뭐 개꿈이지 뭐. 무슨 지금 여기 주변에 것도 못하는데 세종시까지 가. 세종시에서 누가 뭐 준다고 해도 나 안 받아. 관리하기 뭐 선별 그러라 그래. 아버지가 선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조건 돈이라는 걸 받는 것은 받질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버지가 꼭 그런 얘기해. 누군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해서 누군가는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걸 들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아시죠? 근데 여기서 내가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또 걱정이네, 이게. 송혜연이 꿈에 보이면 되겠어. 누구 꿈에 보이면 되겠어. 여기 온 사람들은 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 애국 사람이겠지 뭐. 그래서 지금은 손별이 시대로 들어가 있다. 무서운 시대가 왔구나.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기 옆에 그 땅 짓는 데거든. 이제 지하 짓고 1층 딱 짓고 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또 무섭게 올 거예요.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60권이라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오도록 했잖아요. 지금 조나이가 160권 낙권으로 뽑아내려면 벌써 뽑아냈어요. 빨간 거밖에 없냐? 이게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슬픈 얘기야, 이게. 여기는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있어? 조나영 씨가 160권을 낙권이라고 어떻게 쓰냐? 모르면 얘기하지 마. 티어? 낙권을 벌써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솔직한 예로. 근데 왜 이걸 세상에 안 넣냐? 왜 세상에 이것이 못 나오고 지금 5월달까지 와서 2017년 5월달까지 와서 이제 나오냐?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때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중에서 선지자님이 죽어도 160권은 내 재산을 다 던져서 세상에 편하겠다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이것만 있었으면 책은 벌써 나왔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나이가 괜히 쓸데없이 사탄하고 놀아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하고 만들어냈을 거라고. 나에게 잘못이 아니야. 이게 없었기 때문이야. 한 사람도. 무슨 말 이해가요?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선지자님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인 낙권 160권은 내가 찍어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런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공에 의해서 이건 벌써 나왔어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도고 하늘의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몸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비도 다 부담을 해가면서 가요, 지금. 선자에게 부담은 좀 일일이 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여기 벼는 땅 있잖아요. 지하고 지상이 완공이 되면 변화가 무지하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 없이는 그분은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면서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로 주변되는 거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기 단월에 하는 것은 미국엔 누구 갖다 하라고 했죠? 윤수 보내라. 뭐 해라. 아까도 180만 원인데 차에서 100만 원. 착해, 여러분. 틀림없이건 180만 원이 들어가. 175만 원 하면 식대값에 주든 뭐 주든 간에 덤을 주든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은 못 했을 것이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자. 선자가 이게 내가 다른 사람과 틀린 점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면 이 공이 있을 것이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얘기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쳐라. 그래서 나도 이걸 알면서도 몇 년을 기다린 거야. 몇 년을. 예?
그 진심이어야 되니까, 그것이 본심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없이 풍매해져도 고통을 나고 책이 안 나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뭘 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선택 자신을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만 사이에. 이게 지금 아버지가 역사하고 진리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가 다른 데하고 틀리는 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했죠. 세상을 창조하고 참 좋았더라. 근데 여기하고 저쪽이 어떻게 쓰일지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참 좋았더라.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참 좋았더라. 너희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여성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누구는 커피 따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제자 어려운 사람에게 거기 가서 뭘 해보도록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커피를 어떻게? 커피니 차니 한 서너 노도까지 해가지고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그냥 무료로 준다 하면 지나고 힘들 때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겠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정확히 주질 않으세요. 조금만 딱 주시고 말아요. 그럼 제가 막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요. 그냥 몸으로 떼면 돼. 여기서 나무를 심든 뭐라든 같이 일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뭐예요? 끝나고 나서는 강론 준비를 해야 돼요. 강론 준비를 몇 구절을 받기 위해서 딱 느낌을 때 씻고 들어가서 또 앉아있어요. 나는 자유라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쳐도 쫙 바라보면 씻고 나가서 앉았어야 돼, 앉아서. 가서 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려니까. 사실 여러분 다, 좀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이렇게 해나가는 결과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책도 찍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책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기쁘시니까, 이제 딱 그런 제작한다. 이것도 막 필하게 노력을 하고 나니까 저걸 매듭을 재물로써 이제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진실되게 노력하는 것만큼 그분이 주는 것이 다른 데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아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160권 납권이 나온 이유. 그 먼저 말을 하셨고, 이제, 성경 말씀에, 근데 이렇게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임에 괴사가 없었으면 그거 했죠? 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 자신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물이고 뭐 씨앗이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서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자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구원을 영광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은 길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우리의 길은 영원한 것이요 영광되고 선지자는 당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성공하지 못하셨죠.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는 이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거기 내포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애로운 종의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제자와 선지자 새로운 성경의 세상을 덮으니 그 은혜와 영광을 육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 좀 부족한 나의 아들 선지자를 따라 변화된 아들 딸들이 많은 백성을 구하고 저들의 죄를 알게 해주고 위대한 역사와 제자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자와 붓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은 나누게 하니 영혼은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중 하나라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죠? 지금의 교회의 만행은 인간 세상의 권력자와 힘을 합쳐 교회의 헌금을 내지 못하게 확보를 하실 거고, 갈취하여 거둬들인 재물은 물거품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새로운 성경을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가서 시시비 말며, 그러니까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하는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신이 깨우치는 자 한 명을 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후세가 변화가 되는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한 명을 깨우침으로써 후세가 변화되는 기초를 나기 때문에 그같이 위대한 역사는 없다. 그가 전하는 새로운 성경이 만 백성을 구하였음을 기뻐하며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기뻐하시며 내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에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풀이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 세상을 덮고 마지막 시대 아버지께서 동양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요, 즉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뭘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우리 지금 종교 집단들이 구약 시대는 뭘 바쳐요? 비둘기, 닭, 염소, 양 이런 걸 제물로 바쳤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제물로 바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들보다 우리 조상이 애경사 같은 거 참 좋은 일 있을 때 뭘 가지고 와요? 계란 갖다 주고 돼지머리밖에. 우리 무슨 잔치 같은 거 있으면 계란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국수도 갖다 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미풍양속이 있어 없어요? 이거에서 내려진 것이 구약시대에 그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더 먼저 그와 같은 것은 역사를 해왔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성경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덮고 역사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어디로 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경사스러운 날에 계란, 닭, 반찬거리 같은 물질을 가지고 청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고로 나와서 뒤집어져서 다시 돌아왔고, 지금은 둔갑해서 교회는 재물을 거둬들이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것으로 좀 바뀌어져 버렸죠. 응? 우리의 미풍양속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 현찰 빡치기로? 현찰 빡치기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미풍양속의 씨앗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조종사분 왜, 비행기를 가다가 나도 깜짝 놀라요. 헬기 같은 거 이러면 갈매기 큰 게 날라오다 부딪힌 거냐? 깨지나 봐, 그게. 그렇죠? 달리는 속도하고 날라오는 속도하고 이렇게 다, 그래도 운명이지 뭐. 그에 받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이제 두 다리를 못 쓰게 하더니, 그분이 그 책을 지금, 읽고, 감명을 많이 좀 받아서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인천 사신다 그래요. 직장이 김포고, 인천, 오늘 확실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불교에 아주 심취된 분한테 이 책을 이렇게 또 전했답니다. 왜 웃어? 이걸 막 전하고, 너는 이걸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따뜻한 바람 자학계 책 20권을 가져고 한 서너 사람이 지금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김포 쪽에 이제 그쪽에서 그 강론하고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인품이 그 정도면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좋은 분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 지금은 교회라는 곳이 진리나 이런 걸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체들 먹고 살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모두가 다 그냥 맞춰진 그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각종 헌금의 종류가 등장하므로 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가야 되는 우리 종교 집단, 그 신도들이 얼마나 괴롭게 갑니까? 다루는 파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걸 다 쳐버려야 되고, 이와 같이 변질된 세상을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을 부담이 돼가지고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그 자기의 모든 신앙을 제대로 엮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들이 수없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듣는 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11조나 각종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 바치지 아니한다 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의 지장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같은 것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 지금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편함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면 그것이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큰 은혜의 영광이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위대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이라든지 교회 증축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화목이 파괴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다. 베풀고 나주는 하나님께서 갈치하는 사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드려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30일이죠? 네. 4월 달도 다 갔네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외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의 나의 집에 너희들의 돌 하나를 놓는다는 것은 하늘의 나의 집에 너희들의 돌을 하나 놓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너희들은 생각을 해 보았는가? 한번 그와 같은 것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리하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내 품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가슴이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는가?
아버님 저는 그렇사옵나이다. 지금 아버님 여기에 풀 한 포기 넣는 것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풀 한 포기를 넣은 것 같은 마음으로 기쁜 것으로서 역사하도록 하라 하면 어떠냐는 그 뜻도 저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장 괴롭고 아버지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각종 헌금을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여 그 헌금을 바치고 그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하며 그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고통이라 알고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하니라. 이는 어찌하여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움을 덜어주미니 그래서 너희들이 한 권의 책을 전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권의 책을 전해 그들을 깨우치는 건 나에게 기쁨을 주미니 그래 내가 너희들의 지난 삶을 묻지 아니한다 하였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2017년 4월 30일 16시 13분.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시는 것은 헌금을 받고 헌금을 내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는 편히 쉬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풀 한 포기 심는 것도 하늘의 나라에 심는다고 했으니까 이 도로가에 하면 꽃나무 밭에 그 풀이 많이 있어요. 호미를 가지고 가서 바쁘지 않은 여자분들은 그 풀 좀 뽑고 가세요 한번. 어딘지 알아요? 도로가에 꽃 심어놓은 거 호미 가지고 아셨죠? 남자분들은 가서 일하고 황선미 떼짱 맘는 건 남자들이 해줄게. 아니 저거 꽃밭 풀 매야 돼. 빨리 하고 가세요.